제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와서 상담하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3주 동안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 뭘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뭘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정말 평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얼마나 우왕좌왕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몇 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 있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그때 교회는 나왔지만 점치는 곳도 다녀봤습니다. 친구 따라 여러 군데도 가봤고요. 제가 지금 같으면 안 갔을 텐데 그때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은요, 사실 어려운 시간과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개척할 때 하나님이 나름대로 제게 보여주신 게 있고요, 제가 어떠다가 꿈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선포하고 딱 나가는데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 봤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마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확신이 돼서 내가 걸어가는데 이게 왜 더디게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어찌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길로 걸어가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곳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가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할 거다. 여러분,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 여리고라는 지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 여리고라는 곳에 하나의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여리고 성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과 5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전투 방법이에요. 제가 전투 방법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량, 뿔, 나팔의 7개를 들고 교회 앞에서 걷게 하여라.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37바퀴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장,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이게 지금 전투 방법이에요. 그냥 하염없이 돌아요. 일주일을. 6일 동안은 한 번을 돌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잠잠하라. 나팔 뿔만 불어요. 백성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닥친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전투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령하신 이 방법이요, 기드온의 방법처럼 야밤에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적을 교란시켜서 항아리를 깨고 부수고 들어가는 방법도 아니고요, 여리고성 다음에 점령하는 아이성처럼 매복했다가 아이성에 있던 군인들이 나왔을 때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첫 번째 전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성과의 전투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지금 들은 건 헛소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기냐라고 우리가 대항하며 싸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응답 잘못 받았으니까 다시 기도해 보자고, 그 방법은 아닐 거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날 돌 때까지 성벽은 단 1m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더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돌 텐데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야 돼요. 여러분 13바퀴를 왜 일주일에 나눠서 돌아요? 그냥 하루에 돌든가. 하루에 돌 수 있는 그런 규모예요. 근데 일주일을 한 번씩 나눠서 돌라는 말조차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 제장이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6번을 씻을 때까지 한 번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6번을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몸이 나아졌다면 아마 들어가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을 들어가니까 성경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7번 아니 일주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러셨을까? 왜 첫 번째 전투에서 아주 장렬하게 정말 멋지게 전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왜 묵묵히 일주일 동안을 돌게 하셨을까?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디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니들이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저는 바라셨다고 믿습니다. 네가 정말 누구 의지하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어. 앞으로의 전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수아는요 사는 날에서 죽는 날까지 전투하다 끝나요. 24장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날까지 전투하고 나눈 땅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첫 전투에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 하면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텐데 네가 지금 침묵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유일한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것을 의지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오늘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더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다림에 지치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길에서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서둘러서 일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할 만한 간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묵묵하게 일을 하라고 하실 때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담그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더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 물론 차력술이나 신비한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 굉장한 일이라면 그것 또한 견딜만 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기도 하고요,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일이 뭘까? 저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묵히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예배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별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시며 내가 의지할 바가 누구이며 우리가 가야 될 곳에 어떤 분과 함께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기도하는 자리가 이렇게 막 채워지는 걸 볼 때마다, 여러분,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한다고 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의지할 바인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가장 정확하며 그분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홍해에 집중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극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행하신 일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극적인 일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내 삶에 이끄시는 분, 나를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분, 내 삶에 실수가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많은 것 의지해봤지만 이제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기다림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외치라 하는 그 순간 외칠 때 무너지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기다림의 시간에 외롭게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보시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요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유명한 2명의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갈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고학을, 여리고성을 특별히 발굴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밝혀낸 사람이 이 갈스탕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분의 여자가 있어요. 캐슬린 캐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평생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여리고에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리고성에 2번 가봤는데요, 가보면 여리고성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땅바닥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이 여기 있었나. 그런데 이 2분이 그 성을 발굴하면서
성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밑으로 파보니까 그 성의 구조가 안에 내벽과 외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외벽과 내벽의 기울기가 35도로 되어 있으며, 밑에 있는 외벽이 한 8m에서 9m 되고요, 위에 있는 내벽이 두께가 한 2, 3m 되면서 높이가 한 4, 5m 정도 되는데요, 이걸 총 하면 외벽부터 내벽까지의 높이가 14m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외벽을 뚫고 겨우 넘어가봤자 외벽과 내벽 사이에서 또 공격을 당해서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요, 이 벽은 공성, 그러니까 벽을 깨는 쇠 같은 것이 없이 공격했다가는 전멸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성을 지를 때 지진이 일어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섣불리 이스라엘 백성이 벽을 올라가다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40년 광야 시간 방황하면서 성을 점령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 정탐꾼이 만났던 그 라합의 집이 외벽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서 외벽에 붙어 있는 라합의 집에서 빨간 끈을 내려서 그 집만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성벽 가운데 아직도 2m 높이가 남아있는 지역을 발견하고 아마 그 지역에 라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가 추측하는 그 역사적 고고학적 발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성을 허물 수 있는 아무런 전쟁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전투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딘 것 같지만 그 방법을 많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는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노력이나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도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무엇도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일은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 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11장 30절에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해요.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때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돈 것을 딱 한 줄로 기록해요.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결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신 것 같으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깨닫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외치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이 때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그 성이 단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기타 치는 친구 있어요. 이 뒤에 앉아있는 멋있는 친구. 그 친구 이제 9월에 군대 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는데 제가 건너서 들었는데 군악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불과 몇 주 전까지 제가 얘기할 때 군악대 시험은 보지만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 지금 여러 번 봤는데 떨어졌고,
뭐 보긴 보지만. 근데 요번에 군악대 시험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제 기타가 안 되니까 플룻이라도 불라고 갔대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기타리스트 공고를 이 밑에 있는 직원이 모르고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왔는데 갑자기 이 중에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혼자죠. 혼자 쳐서 혼자 합격해서 이번에 군대에 들어가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시험 보면서 그 기다리시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 얼굴에서, 그 형제 얼굴에서 교회에 나와서 저에게 그 와서 봉사하고 하면서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에게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 우정학 교수님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제가 세미나도 참석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천문학의 대가시예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항상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릴 때 그런 말을 하세요. 과학을 하는 나로서는 이 세상의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연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기적이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분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과학을 하지만 사람들이 과학자가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냐고 말하지만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전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믿음 외에는 생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사에 가서 우주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가셔서 자기가 연구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제가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고백이 늘 그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과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게 없을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기적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간증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낭망하지 않고, 결코 그 기다림은 오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처럼 나중에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늘 앞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 어떤 곳을 갈 때마다 꼭 그것이 앞장서서 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롱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안에 들어있던,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십계명 돌판이에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기간 내내 한 가지만은 꼭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명령만큼은 빼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의 책을,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섬식껏 실천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네가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 여김을 받겠느냐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너에게 내가 약속한다. 그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그 길이 형통하며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가 정확하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즐기고 원하고 누리고 뺏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최종적인 건 뭐냐면,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너희들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는 후회 없고 실수가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에 맡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매 순간 마치 여리고성을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저는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요즘 저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기쁨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내가 조그만 성경 공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하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해야겠다. 4번 하신 분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못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염려 대신 감사가 그의 입에서 나오게 인도하시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감격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또 낮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이 늘 내 눈앞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림의 순간에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조차 주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